네,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 복음이 낳은 확신.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절까지 소망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할 때 사실 우리 안에 오염된 여러 가지의 그 잘못 해석된 정의들이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청소년들이 청소년 집회 가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상담을 했대요. 사랑이 뭐냐 했더니 사랑은 스킨십이라고 했대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를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랑을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체든 SNS든 사랑을 세상이 정하고 그리고 그 정의 앞에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세상이 이미 정의를 내린 그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세상으로 정의를 하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고 또 그리고 그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비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마치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처럼 인식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오발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바른 해석에 근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광주의와 열심주의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바르고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예, 우리는 이제 4주 동안 이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세상이 소망을 얘기하고 또 그리고 우리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완전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영어로 위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바램. 나는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거죠. 나는 내 삶이 10년 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어떠한 장소가 사실은 그 장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소망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 이 소망을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엘피스는 전혀 다른 정의예요. 나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의 바램과 관련돼 있어요.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저기 초등학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어떠한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바램이에요. 그런데 이 바램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적 바램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뭐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품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변하지 않고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 계산을 해야 이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지성적 작업. 그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야, 너 소망이 있어야지. 하나님 있는데 소망을 품어야지 하는데,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뭔데? 야, 잘 될 거야. 잘 되는 나. 야, 긍정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품으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치열한 지성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소망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꿀 수 있는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끌어다가 우리의 바램을 성경이 말하는 소망으로 뒤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주는 그 소망, 여러분이 품는 그 소망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소망이냐면, 따라해보세요. 복음에 근거한 소망.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 양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 위시,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걸면 너무 사실은 불완전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변치 않는 소망. 세상이 막 뒤흔들어도, 환경이 뒤흔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대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문장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야, 뭐 법정적이 또 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띄워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소망의 법정적 토대에 의롭다 하심, 법정적 토대인 의롭다 하심.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진짜 힘든 게 어떤 작업이냐면, 율법주의를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어떠한 애씀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위에.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와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을 쓰겠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고 11조를 내고 하는 거는 내가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져오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면 맨 끝이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드렸는데 왜 내 삶에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지? 복음은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애쓰고 이루어서 하나님 보셨죠? 이제 이거 받으셨으니까 저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이룬 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 끝이에요.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0.00001%도 나이가 주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추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저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에게 다 주셨죠. 그래서 행위주의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 걸로 믿을 때,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하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믿고 신뢰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른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바른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압박이 있거든요. 강요가 있거든요. 이거를 해야지만 돼야 되는 강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뭔지 아세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러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진짜 신뢰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이해로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소망의 근거가 내 자신의 행동과 열심과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매일 탈 거예요. 어제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예배 때 졸음이 오지? 지난주는 너무 좋았는데 왜 나는 오늘 또 왜 이렇지?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뭐 헌금을 내는 게 아깝지 않았는데 요즘은 100원, 200원 내는 게 왜 이렇게 아깝지? 난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쫓아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무 이단 같나요? 이단 같다고 느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내 밖에서, 다시 해볼게요. 내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깨끗하다. 너는 정말 바르다. 너는 정말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기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누가 나도 완벽합니다라고 말하고 내 삶을 털어도 먼지 한 털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뭘 믿었지? 라고 할 때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진, 따라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다, 완전하다. 우리가 막 뒹굴고 있어요. 뒹굴어서 막 온몸에 까만 연탄가루가 묻어있고 우리 안에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물이 묻어있는데 하나님 볼 때 뭐냐면 완전한데? 완벽한데? 너 너무 아름답다. 근데 뒹굴고 있는 나는 내가 너무 괴리가 있는 거죠. 나는 더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깨끗하다. 아가서 아시죠? 너는 정말 사랑스럽다. 너는 정말 보물과 같다. 너는 정말 꽃송이와 같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 읽을 때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때는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볼 때
앞에 지문을 읽다가 뒤에 거를 한두 줄을 그냥 앞에 거 내용 파악했다 하고 딱 했는데 뒤에가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못 읽으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요약과 결론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앞에 거를 막 멋대로 해석해도 사실은 그러므로만 잘 읽으면 거기에 요약이 돼 있어요. 이게 영어 독해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5장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1장 4장이 이 지금 5장 1절 2절을 뭐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풀어낸 거라는 거예요. 풀어낸 거를 이제 뭐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이제 결과를 얘기할게요. 이 내용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죄인된 우리가 나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 앞에 여러분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기준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다 죽었어야 돼. 근데요, 로마서 3장부터 뭐가 있냐면 반전이 일어나요. 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결핍이 더 많은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이 있기보다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잠시 잠깐의 소망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 예.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송해요. 너 정면에 있어가지고.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 또 다른 결핍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 있는 소망과 희망은 늘 우리에게 결핍을 줘요. 결핍을 주는데 그 결핍이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있었죠. 어떤 분은 불우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결핍과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살 중반에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 만났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일어났죠. 소망을 품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제 인생에 언제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습니까? 그 대학을 갔을 때요? 그 친구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떠냐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죽어 마땅하고 이제는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제 인생의 20대 중반에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여러분 180도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내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뀌어서 소망을 품을 수 없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소망이 돼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기대가 돼요. 전철을 타는데 매일같이 가는 그 학교에 가는데 학교를 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에게 이루실까라고 하는 소망이 돼요.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랑 나랑 꿈꾸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소망이 돼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결혼을 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환경적으로 물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반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믿게 된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진짜 믿게 되면요 태도가 되거든요. 태도가 되면 주변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믿으면 태도로 나와요. 지지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한데 낙천적이야. 넌 어떻게 약천적이야 이렇게? 나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난 진짜 믿어. 그래? 그게 다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뭐였습니까? 자녀를 낳은 것이에요? 그 대학에 간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변수 없이 다 결핍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변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Like a river예요.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여기에 위에서부터 물주기가 전환이 빵 시작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생 최대의 변수가 시작이 됐죠. 시각이 바뀌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게 됐다? 평화를 누리게 됐다. 여러분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가 엄청 큰 사실은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소망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토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따라해보세요. 평화. 여기가 원래는 개역개정에서는 화평, 화목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화평, 이 평화는 관계적 용어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두렵고 무서우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관계적 깨어짐에서 오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나 저 사람이 무서워, 나 저 사람이 두려워, 어떤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뭐냐면 이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안정감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추격하셔서 벌을 주시는 분, 내가 완벽한 아버지가 완벽하지 못한 아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왜 완벽하지 못해?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저 위에서 나를 감시하고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는 하나님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에이레네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깐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화목한 관계, 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이제는 나의 심판자요, 나와는 거리가 있는 어떠한 특정한 손에 잡히지 않는 신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가장 절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부에 거센 풍랑이 막 있는데 그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예를 들었는데 예컨대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갈 때 우리 애가 6살, 4살, 2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레이시아 어느 곳에 가서 한 짧으면 반년, 길으면 1년을 살게 될 거야. 그랬더니 4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저한테 물어요. 한마디 물어요. 아빠, 근데요, 거기 가는데 일단 유치원은 못 가죠? 못 가. 어린이집 못 간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보겠네. 못 봐.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땐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빠, 엄마도 같이 가죠? 아빠, 엄마도 같이 가죠.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사랑이가 6살인데 그럼 갈래요. 그 두려움이, 그 힘듦이 자기들이 어떤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소망은 부모예요. 엄마 아빠가 가면 저희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요. 여러분을 해를 가하는 자, 다윗은 깨달죠. 시편에서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다 꼬꾸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떼가 됐어요. 내 인생 내 건데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완벽한 자로 보세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이 되냐? 예수님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가 됐다. 그 토대가, 기초가 너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법정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정적인 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법정적인 건 말 그대로 굉장한 이성적과 지성적인 방법을 써요. 땅땅땅. 저는 정서적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나가세요. 저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땅땅땅 나가세요. 저는 범인인데요. 땅땅땅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법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포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 그것을 내가 막 열렬하게 막 믿는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법정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체를 계속 드러내요.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알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이 소망이 위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들어도 제 현실의 문제는 너무 크고 복잡한데 이게 지금 내 현실과 어떻게 이따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이분법적인 삶을 살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을 거야. 통용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 문제, 여러분의 부부 문제, 또한 대학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늘 휩싸여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림 문자인데 어떤 건지 아세요? 숨을 양쪽으로 나를 압박해서 숨을 쉴 수도 없는 숨을 쉴 수도 없는 그 상태예요. 양쪽이 다 짓누르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서 실존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환난이 없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게 다 바울 서신이에요. 뭐라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환난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환난을 자랑한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짓눌리고 압박을 받고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와, 이 환난이 너무 나한테 두렵고 무서운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앞에 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자랑하게 한대.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우리 애가 그렇게 속을 썩인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매일 하루하루가 편치 않다. 나는 근데 이걸 자랑한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여기서 뭐라냐면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해석의 틀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믿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소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바울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소망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환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낙천적인 일을 소망을 바라본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실험실로 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실험실을 통해서 그 과정, 환난이 우리를 오히려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정표와 같은 거죠. 환난은 우리를 인내라고 하는 그 다음 발걸음기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인도하고 이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전철을 타면 그 거점이 있잖아요. 그럼 역들이 있잖아. 근데 그 역이 있는데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그 환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디를 이르게 하니까 환난을 거쳐야 소망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신비해요. 왜 그럴까요? 해석의 틀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환란이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 이 빨리 환란 치워주세요. 이 고통을 빨리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 환란이 우리에게 뭘 낳냐면 왜 이 환란이 떠나가지 않지? 근데 계속 이 환란 가운데서 인내해요. 참아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인내가 우리에게 뭘 낳냐면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이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낳는데 이 인격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품적 능력을 줘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는 돈과 성공과 내가 내 인생을 지켜줄 만한 것들이 내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기능적으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환난이 닥쳐오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흔들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소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무기력한 가짜인지를 그때 발견하게 돼요. 예전엔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를 기능적으로 구원할 줄 알았는데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돈 자체에 내가 얼마나 많은 소망을 걸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기능적으로 나를 구원할 것을 여러분이 어떤 용품에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미래의 어떤 위시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해요. 어떤 걸 제거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망으로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나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소망으로 여겼던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은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죠. 그때 제가 늘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가 항상 그 뜨거운 그 불로 이렇게 뭘 녹여요. 녹이는데 저는 은이 처음부터 은 색깔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늘 뜨거워요. 공장의 한쪽에 보면 용광로처럼 막 흘러가고 막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를 빼가지고 막 망치로 치시고 또 굽기 전에 막 모양을 만드시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걸 보니까 아니 은 색깔이 약간 우리가 알 때 그 은 색깔이 뭔지 아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은이 되어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 다 불순물 제거하게 되고 나중에 빼면 은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이든 은이든 그것을 풀물불에 넣고 계속 끓이고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그 은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 소망 되신 하나님만 남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빨리 이 고난과 환난을 치워주세요.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그 고난을 없애주고 치워주는 대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잿더미를 빨리 사라져주는 게 사라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각이 바뀌어요. 이 환난이 단순히 재수가 없고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환난이 오히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환경에는 소망을 걸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겐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컨대 생각해 보세요. 이 30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이 여러분 저한테는 어떤 소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매 주일 되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예배 못 드리겠네. 어떡하지? 아니죠.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예배 공간을
예배보다 더 중요시하겠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잊고 살았구나.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자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삼남매를 커가면서 안 잡혀요, 손에. 그때 비로소 겸손하게 돼요. 이 자녀의 부모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그 자녀의 사춘기나 어려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파괴하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하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뭘 이루시기 원하실까? 아, 내 안에 불순물이 있구나.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기능적으로 나를 진짜 구원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망을 품게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살다 보면 계속해서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을 내가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요. 아,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럴 때는 소망이 되지만 이럴 때는 소망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자, 제가 얘기했지만 지성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준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소망이 우리를 현실적인 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까라고 할 때 그 환난이 우리를 정처럼 단련시켜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고 나머지는 가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학교 생활을, 나의 일터를 도우시고 보호신다는 것이 어떨 때 또 의심으로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정말 소망이 되실까? 내 가정을 이끄실까? 내 아이를 먹이실까? 또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그 소망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소망이 될 것 같은 날도 있지만 되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 바울은 그들을 이성적으로 또 설득해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원래 더 정확한 언어 표현은 뭐냐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내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밝은 빛이 안 돼주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 절대 하나님이 너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아. 절대 너희를 버리시지 않아.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이 뭘까?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저는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거는 미취학 때부터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정말 따르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나갔을 때 내 소원, 내 간구,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시는 정도.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따르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까 준범이가 세례교육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너 교회를 다녀? 이거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는 거지. 예수를 믿어라고 물어봐야 돼. 근데 예수를 믿어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질문은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삶의 왕이시니? 예수님이 너의 삶의 가장 귀한 보화이자 나침반이시니?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기독교 공동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엄격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회심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대화가 우린 복잡하지 않죠. 나이 차이가 나고 학생을 만나도 진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소망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직업이 다르고 삶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다른 걸로 충돌이 있다가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가 돼요. 근데 진짜 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디서 충돌하냐면 그들의 경험과 이해와 충돌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어느 순간 의심스럽고 어떨 때는 정말 소망이 되실까? 왜냐하면 이 인내라는 말, 아까 인내하려는 우리에게 인내를 할 때 인내가 뭐냐면 long suffering이거든요. 긴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의심이 되죠.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소망이 되실까? 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 죽여본 적 있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준 적 있어?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자녀 중에 한 명을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자녀를 줄 정도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녀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고 반드시 소망이 되어줄게. 못 믿겠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거짓말 같고 때로는 그게 정말 내가 믿을만 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냐면 그럼 내가 보증해줄게. 내가 보증서를 이미 썼거든. 어딘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려고 내 아들을 줬잖아.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죽였잖아.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잖아.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보증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날 사랑하시면 유혹이 돼야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환경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싶냐고, 그 증거를 대라고. 내 아들이야. 제가 첫 사역했던 데가 일산에 있는 세계로교회라는 교회 사역했는데 개척교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례비를 3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2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게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내가 수입이 제 수입보다 2배인가 3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배가 계속 불러오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첫째가 배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일을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1-2달 정도면 이제 일을 못 하게 될 것 같아. 그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이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큰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해받는 걸로 우리 세 식구가 살려면 이게 더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태까지는 아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란 게 뭐냐면 두려움이 한번 밀려오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자고 이렇게 아내는 부엌에서 이제 이른 저녁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신정빌라라는 곳에 살았는데 눈을 이렇게 천장을 보고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냐. 이게 뭐라고? 제 아내. 그렇죠, 주님. 사랑이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당신께서 우리 사랑이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와 유정이를 하나님께서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밝게 비치지 않을 리가 없죠. 계산이 끝났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다. 근데 요즘도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면 불안해요. 얘네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내가 얘네들의 결핍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혹여나 우리가 다 못 키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애들이 엇나가면 어떡할까? 애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결핍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의 핏값만큼 소중한 아이들인데 주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 보증과 소망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레미 여인이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술레미 여인이에요. 마귀가 속일 거예요. 너 더럽다. 때로는 너 진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죄책을 갖고 질책을 받을 때 내 존재가 마치 부서지고 나쁜 사람 같고 비틀어지는 질책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이 다이아몬드 눈처럼 여러분을 봐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마다 너는 더럽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냐? 주님이 너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 네가 살아가는 행동을 봐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솔로몬과 술레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처럼 너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 너는 어떠한 금은보화보다 귀하다. 왜 제가 그렇게 저를 귀하게 보세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의롭게 했잖아. 주님, 지금 있는 현실의 삶의 문제가 제 삶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빨리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반드시 완전하고 완벽하게 빚어가겠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돼요.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그 불순물을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제거하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좋은 과정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변하지 않고 내가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긍정과 낙천으로 살게 될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인생 최대의 변수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넉넉함이 생기더라고요. 나 학교 100개, 교회 100개, 병원 100개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걸 지어서 주님 복음 전할 거야. 그 전까지는 뭔지 아셨어요? 단돈 마을버스 나갈 차비가 없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늘 친구들이랑 갈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다인승으로 한 번만 좀 내줘 내 거.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입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제가 꿈꿀 수 없는 나라였어요. 꿈꿀 수 없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이 환난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실 거야.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날 거야. 내 삶을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거야. 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 나의 소망의 보증이 되신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한 주 동안에 소망 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세상이 말하는 위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내가 너의 삶에 광야 같은 삶에 물이 흐르게 할 거고 꽃을 피게 하겠다. 내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네 삼남매 내가 지키겠다. 네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내 피값 주고 산 내 교회 내가 지키겠다. 주님 못 믿겠는데요? 내가 아들을 내어줬잖아. 그게 보증이 된다. 내 아들이 보증이야. 오늘 단순히 십자가가 나의 죄사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는 것까지 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겠다라는 약속이셨구나. 엄청난 든든한 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고 눈 크게 뜨시고 어깨 구부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피시고 여러분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이의 부모가 되고 우리 하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의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그리고 작은 내 삶에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다. 소망 되신다. 나는 지금 잠시 비틀비틀 거린다 할지라도 그 비틀거림도 결국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한 주, 그 소망의 뿌리와 토대와 근거를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태도가 바뀐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된 가정과 상과 학업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나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여기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분의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처음부터 사용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인생 최대의 변수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망.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비빌 언덕이 된다는 거.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국제 정세에 걸고 소망을 부동산에 걸고 주식을 걸고 소망이 어떠한 내 삶의 환경에 내 혈육에게 걸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자신이 소망이 되주시다고 하셨어요. 베드로 전서는 1장 3절 4절에 산 소망이 되신다고 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리빙 호프예요. 살아있는 소망. 누구도 우리를 정의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계획을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그래서 기능적인 구원자를 개념적인 관념적인 구원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기능적인 소망과 구원을 다른 것에 뒀다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거 돈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이 시간 절망을 삼키기에는 절망에 주저앉기에는 여러분에게 남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내 가정을 지키실 거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돌보실 거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내 이름을 부르다가 그 아들을 찢으신 분이 나의 삶을 가장 빛나게 인도하실 거다. 세상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산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한 주 동안 소망의 토대, 소망의 근거 그리고 소망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의 태도가 아니라 소망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소망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리빙 호프,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시작됐습니다. 주님 절망을 품지 않습니다. 죽음을 품지 않습니다. 주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입창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자격이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비밀로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소망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 내가 기능적인 구원자로 부담하셨던 불순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건강이 불순물일 수 있고 나의 불신이 불순물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 소망 한 주 동안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쉬지 않게 되냐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산소망 되셔서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길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 주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이 더 선하신 소망으로 소망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소망의 확신 우리가 어떤 바램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이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소망으로 여기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망을 품기 전에 복음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지, 누구의 날개 아래 있는지, 세상이 말하는 바람은 네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으면 그걸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신뢰해라. 신뢰해야 네 삶의 태도가 바뀐다. 신뢰해라. 신뢰해야 긍정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다. 신뢰해라. 그래야 네가 네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너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산소망 되셔서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사막같이 메마른 나의 삶 가운데 물을 내시고 꽃을 피신다고 했던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검단 신도시와 이 수많은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토대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완벽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 동안에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비빌 언덕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며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진짜 산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가짜 소망을 산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이 환난을 주셨구나.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